혹시 KS 마크라는 것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어떤 물건을 사실 때 KS 마크 이게 딱 있는지를 보시고 KS 마크가 있으면 이거는 괜찮은 거야 하고 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KS 마크라고 하는 것은 코리안 스탠다드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 약자로 이제 쓴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정부가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 공산품에 대해서 적정한 제품이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FDA 이런 걸 딱 보면 그냥 사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면면을 곰곰이 잘 살펴보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허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시면 4장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고 배워야 될, 닮아야 될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과정에서 때로는 중간의 모델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것을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 본보기라는 거죠. 또 11장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은 단순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생각이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좀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카운슬 멤버들이 교회 화장실을 대청소하겠다고 했던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보면서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본보기가 되겠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이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한 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걸어갔던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따라서 갔다는 겁니다. 지키면서 행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 이제 많은 왕들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왕들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등장할 때는 항상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신앙, 이것이 올바른 신앙에 대한 스탠다드가 되었던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많은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면 배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식이 많이 배워요. 아버지 아하스가 있었는데 이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그의 선조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다윗, 그 다윗을 본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을 본받아서 좋은 신앙의 본받기가 되었던 이 히스기야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을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대가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신앙의 모범을 갖게 되기를, 저희들이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장씩 지금 읽어왔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 하의 성경, 우리 아까 집사님이 쭉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 42명의 왕들이 그 두 나라를 통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표현할 때 그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그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은 정직하게 했다. 그런데 그들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을 위한 어떤 정치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다, 올바르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라고는 이야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나 스스로는 잘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달랐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다윗을 본받았어요. 그런데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종교 개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보시기에서 정직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여러분, 오늘 7월 17일인데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혹시 기억하세요? 어른들은 좀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1948년도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때 그 나라가, 국가가, 대한민국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지킨다는 건 뭐예요? 어긋난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어땠느냐? 다른 왕들과 분명히 달랐어요. 분명하게 자기부터 개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호하게 잘못된 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 18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숭배의 근원지였던 산당부터 제거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다 우상을 제거하고 주상을 제거하고 목상을 제거하고 난리를 쳤어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있는 그 산당 허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시작부터 다른 왕들이 했던 것과 다르게 자기부터 개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시로 모세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쓰였던 그 놋뱀까지 부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놋뱀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등장하는 민수기 21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애굽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몇 주면 갈 길을 40년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굶주렸어요. 배고팠어요. 물이 먹고 싶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매출하기를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먹을 것을 주니까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배고픈 거 좀 해결해주면 더 큰 거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독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에 물리면, 독사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급해진 백성들이 다시 이제 모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 모양과 똑같은 노스로 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다 올려놔라.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놋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 축복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성물로 생각했습니다.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우상처럼 숭배했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다른 모든 왕들은 종교개혁한다고 하면서 사실 산당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산당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징물까지도 우상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부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들은 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왜 배워요? 이 말씀을 배운 다음에 지키고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웁니다. 많이 알려고 노력해요. 내가 아는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아냥거리는 것에 쓰임받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나는 것은 끊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후의 어느 왕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최선을 다해서 전적으로 의지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의지한다는 건 맡긴다는 거예요. 내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의견을 한 걸음 뒤로 무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맡기면 세상 앞에 당당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물질이 두렵지 않아요. 권력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환경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몇 해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하고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느 전도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을 제가 좋아해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좀 있으면 이 LA에 큰 지진이 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틀란타로 이사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 이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이사했어요. 근데 그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두려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속국이 되었습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를 침공했는데 다 빼앗는 거예요. 그 나라의 성들을 막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아수르에 엎드리고 있는 판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오히려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곧 큰 지진이 온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무엇이 두려우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다 같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어차피 가는 것인데,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면 세상 앞에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데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연합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의 살이 뼈에 붙어 있죠. 뼈와 살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이 오고 죽는 거예요. 살과 뼈가 꼭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허리띠를 꽉 종여매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붙어서 연합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적으로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하게 거룩했을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힘을, 내 실력을, 내 학력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고, 알았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이것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법을 지킬 때 모두가 편한 거예요. 누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니까 법을 가지고 경찰들이 그 총으로 그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두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계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나를 자꾸 억누르고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나의 가는 길을 막는다고,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했던 일들은 왜 그랬습니까? 바로 나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맘대로 하다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한치의 앞을, 우리가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의 일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많은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믿고, 그런 지금 나의 상황을 믿고 내가 나아갔다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도 만물을 관리하셨고 운행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지혜롭게 한다, 총명하다, 통찰력이 있다, 심사숙고한다, 번영한다, 성공한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번영하고 형통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업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직장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형통의 길을 걸어갔어요. 번성할 수 있었어요. 블레셋의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위기의 순간도 찾아왔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 전체가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당당했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18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이제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면서 유다의 많은 강성한 이 성읍들을 점령하게 되니까 그 점령을 당하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가 하면 그 아수르 나라를 찾아갑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타협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조공을 바칠 때니까 우리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라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모아서 다 바쳤습니다. 부족할까봐 성전 기둥에 발라져 있는 금까지 긁어서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러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먹고 다시 또 침공해 옵니다. 다시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압박합니다. 그러면서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사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부하들 가운데서 그 어느 한 사람도 물리칠 수 없는 히스기야 왕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자기네 아수르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는 절대로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랍사게의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말하고 아주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네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사랑이 없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관계를 자꾸 망가뜨려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관계를 깨뜨리는 말들을 하게 되죠. 이 부정적인 말들이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신을 줍니다. 사단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을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사단의 종로로 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된다면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리를 떠나세요.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을 섞지 마세요. 사단은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사단과 대화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대적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5절에 보시면 아수르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때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적이 지금 침공해 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해야 되고 회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작전을 짜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문제가 보이세요? 기도하세요. 목사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도가 문제예요?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많은 말을 나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풍랑을 만나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에게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에 이어서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9장 1절에 보면 더 이상 대적들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먼저 뭐를 했어요? 먼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어땠습니까? 적들이 대군을 몰고 오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줄 테니까, 앞으로 너희들한테 싹싹 빌 테니까 도와달라고, 살려만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봤자 소용이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더 이상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성경이 쓰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죄를 어디에서 회개했어요?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택했습니다. 이 기도의 장소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때로는 가다가 가끔 생각나면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위기의 상황이 왔다면, 정말 급박한 상황이 왔다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무리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보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있는 종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는요, 여러분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목사가 이 자리에서 교회 행정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왜 목사에게 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못합니까? 소문날까 봐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봤더니 이 기도의 내용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의 모습을 19장 14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4절에 보시면 랍사게가 가져온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모욕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을 떠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한번 보세요. 천하만국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지었습니다. 제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도를 요구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누구 때문에요? 사네립 때문에. 나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가정을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사네립이에요? 사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35절 이후에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의 길을 가는 그들을 참고 기다리시고 오늘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다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19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나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 곧바로 다윗처럼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2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죽음을 준비하라고 20장 말씀하실 때 이 히스기야가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 블레셋 나라들에게 사람들이 사신이 오니까 이스라엘 그 성전을 다 보여줬어요. 자랑했어요. 교만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음을 준비해라, 유언을 준비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엎드립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세요. 지난날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했던 것 그거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면서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어떤 보석보다도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회개하는 자들은 이렇게 날마다 구원해 주셨다면,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개할 때마다 바로바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이익을 쫓아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잘 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내가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지금 건강 때문에, 혹시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이 믿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순간순간마다 말씀 속에서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다운 성도, 아버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중에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사탄 마귀에게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탄 마귀와 말을 섞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을 구할 때 우리 주님 뜻을 이루는 모습이 부족한 종의 모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커뮤니티 교회를 주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을 때도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